이제 회사들이 새로운 제품을 이렇게 개발하면 이제 광고를 합니다. 잘 팔리기 위해서 이 제품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주면서 이 제품을 쓰기 전에는 이랬는데 이 제품을 쓴 이후로는 이렇습니다 라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이 관심 많은 화장품, 이 화장품을 쓰시면 주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제거됩니다. 그거를 보면 와,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제 광고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그와 비슷한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계속 대조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은 우리가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하고 특별히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은 이 분노와 같은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 해하게 합니다. 근데 새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옛사람은 이 행동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둑질도 서슴지 않아요. 다른 사람 거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그런데 새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친절하게 대합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용서할 줄 압니다. 옛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새 사람은 빛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 모습을 자꾸 보게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새 사람입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의 모습이 얼마만큼 보이고 있습니까? 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뭐 단순히 피부가 변화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운명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후로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효과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이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잘 활용하면, 복음을 활용한다는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이 제품으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한 번 딱 사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잘 활용하게 되면 그 목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가 잘 활용해서 잘 사용해서 나아갈 때, 살아갈 때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의 효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 복음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한 번 딱 사용해가지고 완전히 변화되는 이런 거 없습니다. 꾸준히 사용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서를 잘 참조하셔야 돼요. 이 설명서대로 적용을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걸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명서를 무시합니다. 이 제품도 쓸 때 보면 설명서를 무시하고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죠? 뭐 한두 번 써보면 되지 뭐 이것도 계속 봐야 돼? 뭐 어떤 제품은 한두 번 봐서 되는 제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십자가 복음은 한 번 보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에 기록된 그 설명대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면 진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닮아가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55년, 56년째 오래 해왔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지금 뭐 대부분이 30년, 45년 이렇게 해오셨을 텐데 이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얼마만큼 잘 활용해 오셨습니까? 이 대답은 내가 얼마만큼 지금 예수님을 닮아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나도 신앙생활 하고 싶다. 저분을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라면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고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설명서를 주었는데 그 설명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새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5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지혜 있는 사람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낀다. 여러분 세월이 시간이 짧습니까? 깁니까? 짧아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년이 긴가요? 짧은가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고 한데 근데 우리가 감히 이런 말을 해요. 뭐뭐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결혼한 저 사람하고 같이 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 50년, 60년이 돼버렸나요? 지긋지긋하네요. 누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요. 미국에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참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30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이제 더 우리 대부분에게 짧아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도 너무 짧았는데 그냥 순식간에 지나왔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겠죠.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날의 뒤를 오늘 돌아보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구나 그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엊그제 결혼한 것 같은데 40년 50년 지났다. 죽음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날 오늘을 떠올려 보면 박 목사가 설교했을 때 정말 그날부터 오늘 내가 죽음을 맞이한 이 순간까지 정말 순식간이었구나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뒤로 돌아다 보니까 자기 세월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날아가 버렸다. 플라이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시편 90편 12절에서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 모세의 기도입니다. 내가 남은 인생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얼마 남은지를 계수하며 살 수 있는 지혜. 내 인생이 유한함을 깨닫고 하루하루가 시간이 가치 있음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모세가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가볍게 여기기가 쉬워. 왜? 오늘 지나가면 내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급한 일을 먼저 해요. 그 급한 일이 중요하지 않든 중요하든 상관없이 급한 것부터 빨리빨리 해요. 정말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시간이 부족해요. 정말 중요한 걸 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게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정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이유를 붙여요. 뭐라 붙이나요?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 임하는가 하면 악이 창궐할 때, 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거든요.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심지어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할 만큼 죄가 가득한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제 스탑. 하나님의 입에서 스탑이라고 나오는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그때. 그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때가 언제예요? 의인이 10명도 없던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제 스탑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스탑하시고 심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수많은 인류 중에서 그들 선택하셨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기를, 엄마가 아기를 보듬듯이 보살피듯이 정말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수없이 사랑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느 순간에 스탑, 이제는 심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때가 악하다. 이 악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다가왔다라는 그 의미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할 때입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든지 뉴스를 보든지 지금 악이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악이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말세다라고 할 정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만큼 죄악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재림의 때 안 믿는 자들이 교회 밖에는 정말 깜깜해질 겁니다. 그 노아의 때처럼, 노아홍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을 때처럼 이 세상이 지금도 그런 얘기하는데 점점 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정말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 정말 말세다라고 할 그때 하나님 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다릅니다.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세상은 깜깜한데 교회는 환한 빛을 비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교회는 신부로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외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는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않아요. 그렇게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아요, 교회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런데 이게 지금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이 하는 교회에서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 점점 빠져나가요. 코로나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이 빠져나가서 가짜는 빠져나갑니다. 진짜만 교회 안에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점점 더 깨끗해져 갑니다. 남은 사람들은 더 깨끗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신랑이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더러우면, 죄가 가득하면 어떻게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신데,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갈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깊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죄를 싫어하게 될 겁니다. 거룩해져 갈 거예요. 주님을 마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하루하루 낭비하지 말고 주님을 마주 준비를 해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 기술이 너무 빨리 이렇게 막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다 빨라지고 있어요. 뭐 비행기도 더 빨라진다 그러고, 기차도 빨라진다 그러고, 컴퓨터 속도도 더 빨라진다 그러고, 지금 컴퓨터 엄청 빠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보다 수천 배 빠른 컴퓨터가 지금 개발하려고 지금 양자 컴퓨터로 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세상이 온통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 이 시간도 빨라지고 있어요. 그 느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24시간 똑같아요. 어제 24시간, 오늘도 24시간 똑같은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24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야? 하는 것 없이 빨리 가요, 시간이.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세요? 애들조차도. 그런 일 없었어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10대 때는 10마일로 가고, 20대 때는 20마일로 가고, 70대 때는 70마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은 10마일, 20마일 늦게 가는데 지금 그 말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린애들도 시간이 70마일로 가고 80마일로 가고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온 세상에 지금 다 빨리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편승해 가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 거야? 이 말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속도로 빨리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심판의 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느껴요. 아,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더 주님의 신랑,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마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치 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 끊어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핸드폰, 동영상, 이게 아주 우리의 시간을 그냥 막 갉아먹고 있죠. 한번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지금 조금 아까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1시간 지나가 버렸네. 이게 지금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소중한 시간을 핸드폰 동영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지금 사단이 이러한 어떤 현대 이 문명, 이 기기를 활용해서 우리 시간을 지금 뺏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반대를 역행하는 길,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해 가는 길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시간만 남으면 우리는 뭐 해요? 뭐 하세요? 시간 남으면? 말씀 묵상하지 않으세요? 하잖아요. 시간 남으면 우리는 말씀 묵상해요. 말씀이 우리를 씻겨주거든요. 말씀 묵상이 제가 뭐 계속 또 저기하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말씀 묵상의 유익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을 씻거든요.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내가 깨끗해져 가요.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고 앞으로 못 해보셨다면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자꾸 깨끗해져 가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씻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에도 말씀으로 그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서 우리가 거룩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내가 씻겨지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동영상, 핸드폰 필요한 것들, 유익한 것들이 다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거기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시간 남으면 우리 입술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묵상할 때 우리가 깨끗해져 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혜로운 삶,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돼 17절에.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낭비하는 게 어리석은 자고 그런 낭비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그때 거 파워포인트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수업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 그 마음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사고방식.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는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 세상의 이 악한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기초해서 이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사고방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들리는데 판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상 이제는 우리는 이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 왠가 하면 우리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악한 생각을 하는데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이 사고방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사고방식이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준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못을 박은 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지 않은,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갈까요?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이 사람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도대체 지금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항상 기뻐하는 말이 돼 그게? 이게 이제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을 가진 자는 삶이 고단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뻐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은 삶이 힘들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고단한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고단하고 그 힘든 일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이 새롭게 된 자는 보여요. 그게 힘든데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지혜로운 삶의 세 번째 모습인데,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의 술도 그 의미도 들어갑니다. 술 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술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 향락, 세상 쾌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세상 향락과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가면 영원한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즐겁게 살아가는 것,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줘봐요. 듣지를 못합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성경에는 술 취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향락, 세상 쾌락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자들, 옛사람에게는 달콤해요. 지금 짜릿해요. 그런데 새롭게 된 자들에게는 독이에요. 독. 왜? 영원한 삶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거든요. 정말 가치 있는 소중한 것에 나를 멀어지게 하거든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술 취하면 술 기운에 뭐 말하고 술 기운에 막 떠들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똑같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원하는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들은 살겠다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 전하지 말라고 로마 군병들이 전하면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다. 겁쟁이들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져요. 방언을 하게 됩니다. 이 혀가 달라지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방언이라는 건 사인이에요. 이게 언어가 달라졌다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고 기적을 행합니다. 또 모이기를 힘써요. 그리고 자기 것을 막 움켜쥐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요. 참 사랑을 실천해.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교회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막 3,000명, 5,000명씩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에 저들 저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비포하고 애프터가 이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 그 모습은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정말 소망이고 교회가 내가 속해야 될 곳이다라고 몰려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대추수가 일어나는데 대추수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제가 정확히 다른 모르지만은 하나 아는 것은 교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때처럼 교회를 바라보면 지금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숨 짓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비난거를 교회가 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교회 가고 싶다. 교회가 소망이고 교회가 내가 속해야 될 곳이라고 말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추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그 비밀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계신가요? 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말씀드린 정의가 뭔가 하면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내 마음대로 살지를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거 아니다. 일리 가고 싶은데 그 길 아니다. 그럼 일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한번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쭉 빠지는 그 풍선에 바람이 빠듯이 그냥 빠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매일 우리가 반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려면 우리 안에 죄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지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마가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하루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을 기도했는데 임하지 않았어. 그러면 또 하루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을 경험을 하는데 계속 바람에 빠지듯 성령께서 빠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막는 비결이 뭔가 하면 성령 충만, 오늘 만약에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유지를 해야 돼요. 내가 죄악을 범하게 되면 또 말씀드렸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신데 내가 죄악을 범하게 되면 죄악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비결 뭘까요? 주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얼마나 좋은지 또 아는 말씀이 누가 말씀의 저자예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이 성경이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쓰여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왜 묵상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거든요. 살다 보니까 형통한 삶을 따라오는 거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고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신 것은 그 목적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목적이었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써서 주신 목적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는데 말씀을 주어로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실 수가 없죠.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계속 잘 나갈수록 우리 삶이 거룩해져 가니까 성령님은 기뻐하세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치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인생의 어떤 막힌 부분, 마음이 상한 부분, 안 되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정말 성령 충만했을 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점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10월달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물론 10월달 됐는데 다 됐는데 이건 아니지만 그때 가면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서, 모든 성도의 입술에서 간증이 나올 겁니다. 조건은 매일매일 말씀을 주여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간증이 물론 하나님이 떡고물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감사하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세 번째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 네 번째는 19절입니다. 찬송하는 삶이에요. 찬송하는 삶.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은 나를 찬양하게 찬송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함이다. 그 지혜로운 삶은 내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서럽게 되지 않은 사람들, 옛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 모르니까. 그리고 뭐가 크게 보이는가 하면은 이게 인생이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고 부족하고 없고 이런 게 또 크게 보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 찬양이 아니고 원망과 불평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노래는 정말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나온다, 불평이 나온다. 이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왕이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 우리 입술에서 나가면 안 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 우리들에게.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상황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은혜는 망각하고 지금 부족하고 없고 힘든 것만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 그들의 끝은 심판이었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불평 원망하는 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때도 일하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삶은 20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잘 알듯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도 없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때도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감사할까 하나님?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영원히 이미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만 해도 영원히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감사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이상만 감사해요? 이 감사할 조건을 잃어버리고 불평할 조건들만 이제 가지고 불평하는 거죠. 또 하나, 영원히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 뭔가 하면, 지금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3장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처음에는 불평했어. 하나님, 왜 의인들은 힘들어하고 악인들은 번성합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깨닫게 돼. 하나님이 지금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깨닫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없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제목들이 많습니까? 감사할 제목들이 많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감사할 제목들이 크게 보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감사 제목은 작게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불평 원망거리가 크게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빼고 내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늘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걸 경험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5가지. 첫 번째가 세월을 합니다.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네 번째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 5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잘 예비해가는, 준비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주 이제 묵상할 말씀.